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 교재 편집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새롭게 개편되어서 지금 현장화되어 있는 교재에는 좀 순서는 다르지만 제목들은 똑같으니까요. 목차 보시면서 인도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치유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예전 제목으로 하자면 이제 외곽 전도 교재 속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기초 개인 양육 메시지 그 5가를 오늘로써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 삽입되어 있는 개인 양육 메시지 7강 우리가 함께 봤었고, 그리고 EBS 개인 양육 속에 들어있는 7강의 양육 메시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보면 현장 교재 속에 들어있는 새가족과 양육 대상자를 향하여 우리가 심부름할 때에 말씀 사역자로 처음 이렇게 헌신하게 될 그런 시간표에 전달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게 되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을 살리고 책임질 70인 제자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 70인 제자가 지역을 살릴 지교회 운동을 펼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교구와 지구와 우리 구역 현장에 그러한 지교회가 막 70개 펼쳐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 지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그 지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의 축복과 응답이 실현되는 현장일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교회 안에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적어도 하나 이상은 속해 있겠죠. 그 지교회가 지역을 살릴 그 70인 제자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성경 속에 있는 복음과 전도 운동을 펼칠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그 지교회 안에는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은 당연히 운영되어지고 있을 것이요, 그런 다락방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교회를 모여 예배드리고, 시설 중요하지 않죠. 모여서 현장에서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또 공예배에는 본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70인 제자를 통해 세워진 그 지교회에는 반드시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라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불신자가 지금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락방에는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나 사역의 내용이 당연히 미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어떤 준비도 하셔야 되냐 하면은, 그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세우셨기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지교회 운동을 펼쳐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냐면, 전도가 될 거니까, 불신자가 신자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질 거니까요. 불신자가 신자로 신분이 뒤바뀌었을 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과 그 내용을 준비해야 하겠죠. 그러니 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저는 이번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오늘까지 쭉 우리가 걸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합치면 이제 19개의 메시지인데 다 확인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할 이유와 내용과 응답과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탄 2부 축제 준비하면서 좀 무대를 더 멋지게 또 따뜻하게 이렇게 꾸밀 생각에 전문인들이 좀 안개 같은 거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피우고 이런 것도 좀 준비하다가 소방 관련 이런 사항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미리 보고 알게 되면서 이거 이제 못하게 됐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또 완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시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정도죠. 사실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새성전 본당, 우리 교회 전체 교회당 이 소방을 전체 책임지시는 귀중한 장로님이 당신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하셔도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따로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대열과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옳게 누리며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이 여정을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된 치유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었던가, 감사할 이유와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많은 날 정장이라고 하죠, 양복 정장을 넥타이까지 딱 매고 이렇게 자주 제가 이런 의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던 어느 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심부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정장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장이 한 벌 이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도 필요 없이 살았거든요. 어쩌면 싫어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한 벌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제가 양심상 타이는요, 이 넥타이는 2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전에 제가 넥타이 딱 2개 가지고 매주 하나씩 이렇게 돌려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멜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넥타이계의 복음. 매어져 있고 자크를 이렇게 올리는 거. 그래서 그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이었고 하나는 색깔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2개를 이렇게 돌려 맸고, 저는 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타이가 어떤지 이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지 5, 6년쯤 지났을까요? 김상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안류 때문에 파송받으셨잖아요.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어느 날 제 손을 딱 잡고 이러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 그러시더니 넥타이를 한 꾸러미를, 선물 진짜 잘 주시거든요, 한 꾸러미를 주시더라고요. 와, 갑자기 제가 풍요로워졌어요. 갑자기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타이를 맬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맬 줄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좀 편안해 보이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맬 줄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김대빈 목사님 제가 딱 만났거든요. 근데 제 눈빛을 보시더니 타이를 이렇게 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매서 이렇게 올리고 자크로만 돼 있던 거 쓰다가 처음으로 이제 정상적인 넥타이를 이렇게 올리고 그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걸 그대로 풀러가지고요, 이렇게 빼가지고
타이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랬던 기억이 또 문득문득 나네요. 어느 날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우리 전도자 김대희빈 목사님이 저에게 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이를 맬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오래전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뭐 예쁜 건지 좋은 건지 잘 구분도 못하고, 또 귀찮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시도해보는 그런 것도 잘 못하겠고, 사실 예전과 똑같이 매번 똑같은 걸 매고 싶은,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자크로 되어져 있는 타이를 제일 좋아하는 그런 저인데, 이게 똑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고, 특히 영적으로요.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응답들이 요소요소에, 특히 중요한 전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우리 그냥 딱 눈만 마주치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제가 김대빈 목사님 교회에서 마주치면 무조건 격려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들이, 응답들이 우리들이 복음 받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충만하고 또 가득합니까? 오늘 치유의 참뜻을 우리가 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 이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일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혼자 나만 이걸 붙잡고 누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증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치유의 참된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만이 이 치유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항상 바라고 또 받아들이고 누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5가지 능력, 그 힘, 이것을 항상 바라고 받아들이고 또 누릴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어찌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집중시키실 때 한 단어로 이것만 40일 동안 계속 알리셨습니다. 집중시키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집중시키셨는데, 이 집중이라는 이 힘과 이 답이 다른 여타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 집중의 힘과 능력을 쉽게 이제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라, 뭔가를 내놔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겠고,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의 힘, 세계복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건강의 힘,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한 숨은 경제와 빛의 경제의 힘,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 삼아 사람들을 끌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뭘 해내라,
뭔가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집중하니까 저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에 막 힘을 줘야 하는, 막 목에 막 힘을 줘야 하는, 말을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거칠게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될 것 같은, 뭐를 많이 적어야 될 것 같은, 뭔가 모를 긴장 상태에 제가 놓여 있어야 되는 게 집중인가? 그만큼 내가 긴장하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요. 제가 넥타이가 많은 일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넥타이 많이 갖고 싶다라고 몰라서 생각도 못했었다니까요. 그거를 갖게 해달라고 목에 핏대를 세울 수도 없었고, 그걸 바랄 수도 없었고, 원할 수도 없었고, 정작 넥타이가 그런데 많아졌다니까요. 그 타이가 많아졌는데 저는 이걸 사용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묵혀두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찾아내면 될 건데, 그럴 수 있는 제가 감각이나 머리가 없더라니까요. 참 바보 같죠. 그냥 묵혀두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이제는 자유자재로 타이를 맬 수 있도록, 저는 그 모양 그 꼴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것을 옳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런데 갈보리산 체험과 감람산 집중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평신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던 이유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었잖아요. 네가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불신앙했고, 그리고 포기했고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상태였고, 이 상태를 저는 집중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거든요. 몸에 힘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없는 뭔가의 막이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편견, 오해, 착각, 염려, 불안, 불신앙, 그리고 낭망, 좌절, 포기, 뭐 이런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 이게 틀린 것인데요, 그것이 참인 듯 착각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편견과 오해와 착각과 그 불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보고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이게요, 그 당시 그 휘장이 우리 집에 있는 그냥 그 야리야리한 커튼 같은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매듭 지어지고 층층이 이렇게 엮어 만든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두께만 해도 거의 10cm에 육박할 만큼의 두께였다고 해요, 그 성소의 그 휘장이. 그리고 이게 높이가요 22m 정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22m짜리, 그리고 두께는, 커튼의 두께가 10cm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옮길 때 제사장들이, 장정들이 한 300명 동원돼야 겨우 옮길 만한 그런 두꺼운 휘장, 무거운 휘장이었다고 하죠. 이것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면
그나마 뭐 줄다리기 하듯이 뭐 300명이든 600명이든 양편으로 깔라 서가지고 밑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쥐어 뜯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해서 찢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22m 저 높이 있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이 두껍고 무거운 천이, 이 휘장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위에서부터 갑자기 아래를 향해 찢어져 쪼개진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치워주신 것이죠. 해결해 주신 겁니다. 뭔가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오해와 착각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의 운명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 능력이 임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 주셨기에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까? 심오한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을 향해 친히 임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붙드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복음을 진짜로 믿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운명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를, 그죠? 왜냐하면 가득하거든요.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위대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입니다. 지금은 고민거리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이 원네스의 답과 축복으로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를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계속 집중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니까요. 뭐겠습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보좌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라 하면 우리 시달려야 되겠죠. 너가 시공간을 초월해내라, 그럼 우리 시달려야 될 겁니다. 저 237 나라 빨리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면 우리 막 부담에 억눌릴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 보좌가 되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야죠. 네가 보좌같이 뭐 대단한 일을 해내라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시공간을 초월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진짜 부담에 진짜 죽을 판이 돼야죠. 237 나라 동시에 일시에 빠르게 지금 다 봐라 그러면은 시달려야죠. 힘들죠. 부담스럽죠. 어렵죠. 뭐 이렇게 복음이 힘드냐 그래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하시며 그 비밀과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덧입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237 나라를 향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증인되어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을
믿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안 될 겁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거라니까요. 자꾸만 오해하고 있는 그 착각하고 있는 그 커튼을 그대로 두시면 사실은 그거 다 그리스도께서 찢어주셨고 치워주셨는데 그걸 또 억지로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기운다고 막 하고 계시면 그 시달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쉽다가 아니라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한 손에 쥐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할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을 향해 오직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해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회복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흙 같았던 거예요.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흑암 저주의 세력이 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됐던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이름, 참 선지자 되신 그 이름, 참 제사장 되신 그 이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그 순간 그 즉시 참으로 여러분들 속에는 이 생기가 살아났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거 믿으라는 거잖아요. 적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하고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데 삼초월이 뭐야? 삼생명은 또 뭐야? 삼시대는 뭘까? 아홉 세팅 어렵다.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랩런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요, 굉장한 오해십니다. 편견이고요. 내가 어렵게 봐야지라고 보기 시작하시면 계속 어려운 겁니다. 편견이고 오해고 착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여러분들에게는 미리 볼 수 있도록 또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해 주셨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너 능력 발휘해라 이러면 어렵죠. 네 빨리 뛰어가지고 8초대로 100m를 뛰어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고 계시다면 어렵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언약 주시고 계시하신 그 전도를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업의 현장을 통해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반드시 회복하시고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전도는 어떠했고 이 전도를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응답이 그 시대가 바로 교회화의 시대였다라고 하시잖아요. 120여 명 소수 중심으로 진행됐던 시작됐던 그 교회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로 나아갑니까? 그 소수 중심 교회화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70인 평신도 중직자 그 제자들을 통해 현장화되는 시간을 그 시간표를 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0군데 말씀운동이 5,000 제자가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이 그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성경 속에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시대를 여셨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따랐던 그 렘넌트들과 부교역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그렇게 세계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 성경 속에 있는 교회화, 현장화, 그리고 세계화의 응답과 증거는 반드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두 번째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진짜로 붙드셔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자꾸만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찢어진 휘장 그거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우매한 그런 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이 답을 참으로 해답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됐기 때문에 고백하여 구원받게 될 테니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는 것과 가진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우리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졌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을 넘어 가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완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이, 저 종교인들이, 무너져 있는 많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은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참된 응답과 축복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걸 넘어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 사탄이 압니다. 여러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다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함정 올무트를 파놔도 안 된다는 걸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 상태가 결박된 상태 아닙니까? 속이려는 시도는 할 겁니다. 하면서도 지가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말자 하는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속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역발상도 해보십시오. 마귀 사탄을 속이시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저항하는 걸 넘어 이 영적인 싸움에 역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 승리의 이름 붙잡고 역으로 공격하여 속히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응답과 증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거 정말로 알고 답이 난다면 하나님은 교회화, 현장화, 또 세계화의 응답을 당연히 열어주실 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가지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26절 하나님이 직접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그리고 29절에는 직접 성령으로, 그리고 9장 10절에는 한 시대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실 때 저 다메섹에 있던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됐던 것이죠.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반드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치유의 참뜻을 알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현장은 살아나게 될 텐데, 본론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병에 분류해놓고 교재에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좀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나온 교재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기도하다가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 이제 두 번째에 요 병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지금 여기 옮겨온 것이거든요. 과로나 실수나 전염이나 뭐 병이나 노화나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또 전문의를 통해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류되는 병들이 있겠죠. 근데 그 병만을 세상에서는 알고 말하는데, 그런 병만 있는 것, 그런 질병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질병의 원인, 너무너무 중요하겠고, 또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 지금 쓰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진짜로 알아야 되겠고, 이걸 이렇게 나누고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겠죠. 죄로 인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의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의술이나 과학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의 죄, 자범죄, 계속 죄의 굴레가 우리를 이제 옥죄어 오는 이 상태 때문에 마귀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신, 마음, 환경, 신경, 육신까지도 이제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상태 가운데, 정신과 내면 세계 가운데 질병이 드는 그런 현장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고, 그래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나 질병, 여러 가지 위기스러운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나는 끝났어 라고 편견이나 오해나 착각 가운데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기회로 삼고 여기시고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안 돼, 희망 없어, 죽어야지. 시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지만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바울이 응답받았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답을 딱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답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통해 현장에 병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은 어떻게 병이 들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져야지 그게 답이 되어지니까요. 지금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전혀 눈에 안 보이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한 가지 실예를 좀 살펴보면 벌써 이게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이 지금 다 지금 멈추는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근무를 이렇게 집에서 하게 되고 재택근무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질 만큼, 예배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드리고, 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이대로 계속 가면 까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게 뉴스를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웃음이 넘실거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갈등과 또 분쟁과 다툼과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요, 지금 2021년도 현 시점에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창세기 6장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이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텔레비전 그 공익 광고를 우연히 딱 봤는데 가정 폭력에 대한 공익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가 아니었고요. 광고의 목적이 가정 폭력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층간 소음과 가정 폭력의 소리는 외부인이 들을 때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가정 폭력이 벌어지는 걸 캐치해서 꼭 신고해 주세요, 이런 광고였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후대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단면입니까? 그죠? 이런 속에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이 저 우리 어린 후대들까지도 철저하게 공략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문화, 경제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계속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 복음을 향해 오직할 수 있도록 답을 얻었으니, 알고 또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있고 이미 이긴 자인데, 이거 모르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사람들은 답이 없죠. 길도 없고 어떡합니까? 힘든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우리가 혀를 차야 되는 악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네피림화 되어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숨은 문제 어느 날 터져가지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개인 문제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세계화, 또 후대화, 문화화, 얼마나 다채로운 모양으로 파급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받은 그대로 이런 형편 속의 현장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40%의 사람들은 포기한다 했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50% 정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나마 10%의 사람들이 살만하다, 좋다 한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부분만 아니까 말하는 거고, 그분들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 했죠. 사실상 100%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틀린 거 붙잡고 거짓 안식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병들 수밖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알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정말로 소유한 자답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24 호흡하시기 때문에 그 호흡에 실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실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치유책 첫 번째는 생명이죠.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너무너무 힘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렇죠? 앞에 그 두꺼운 휘장이 없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거나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거나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건 향하지 않거나, 이렇게 만드는 오해와 편견과 착각과 불신앙과 원망과 이러한 휘장이 없거든요. 없어진 사람은 보고
듣고 또 들어도 힘이 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컨디션이 영육간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진단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 그 영적 상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올바른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올바른 치유 불가능하죠. 올바른 생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치유돼야 우리 마음과 상한 감정과 심령들이 치유될 수 있죠. 이 부분들은 영적 상태, 생각과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치유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기준은요. 그래서 복음 전파, 복음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전달되고 심겨지는 그런 과정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결과입니다. 생명과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는 전달되고 현장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4번 영적 영양 공급부터 내용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물이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썩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예화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말씀이 공급될 때 그게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이죠. 그 피의 권세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듣게 되는 우리 귀중한 현장의 대상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중대한 증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굳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 캠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찰 모임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마음에 담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현장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시간에 성탄의 의미를 담은 찬송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쁜 성탄 체험하고 누리시고요. 근데 24, 25, 그 다음은 영원인데 26은 뭐냐 싶으시죠? 성탄 이브부터 성탄 당일, 그리고 26일은 주일, 그 성탄 캠프 일정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물론 이 시간표에 24, 25 영혼의 응답과 축복, 여러분이 대면 상황이든 비대면 상황이든 충만하게 얻어 누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12월 한 달 여러분 전도 리스트에 적혀있는 그 불신 현장을 향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생명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참된 생명의 축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 꼭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70 지교운동을 펼치실 거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성경에 있는 지교회라면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 당연히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전도가 되어진다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됐을 거기 때문에 개인 양육 EBS 사역들도 돌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불신자에게 복음 구원의 길 선포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세상 것이 필요 없고 미래 걱정이 사라질 만큼 완전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꼭 다락방 캠프 될 수 있도록 이 응답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정리되어질 것 같냐면, 말씀도 그렇게 주셨지만 12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혹은 다락방 멤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난 2021년도 시작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원단 기도회에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 한번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응답으로 허락되었는가,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 찾아내시고 또 내가 놓쳤던 부분들 왜 놓쳤던가 다시 한번 갱신의 시간표도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보좌화의 시간을 꼭 가지신 후에 너무너무 응답의 시간표로 다가오는 22년도를 향한 원단 기도회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스케줄을 크리스마스 성탄 캠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내 삶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조장으로 헌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사역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양육 대상자들을 살피는 EBS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걸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락방 캠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반드시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올바른 치유의 참뜻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